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 인구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설거지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땅에 씨 뿌리지 마라. 아멘. 묵은 땅에 씨 뿌리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요, 신년에 우리가 첫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2024년 한 해가 결판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심판의 말씀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복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센터교회 과거에 만배 축복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도 그 만배로 결실되는 그 땅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브레센터교회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이제 한 집사님, 우리 한 집사님은 본인도 모르는 본인에게 있었던 그때 뭐 몇 억이었죠? 그 땅이 집사님 그 땅을 어디서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그런 또 뭐 노후를 또 그렇게 책임지게 되시는 그러한 복이 열리시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정말 오랫동안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해도 그 해였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병이 낫기도 하고 그 당시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 때가 바로 이 만배 축복의 도전하 땅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 브레센터교회 이 새벽 기도회로는 굉장히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그 복을 경험했던 그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제가 그때 군대에 가 있어서 엄청난 축복의 불길을 직접적으로 맞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맞았던 그런 아쉬운 해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브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의 주님의 이 복의 농사가 풍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묵은 땅에 가시던 물 위에, 그러니까 묵은 땅 위에 가시던 물이 지금 쳐져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황폐했다. 이렇게 아시겠죠? 묵은 땅이 있고, 그러니까 오래된 그 묵은 땅이 있는데 그 위에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 위에 가시던 물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폐한 거예요, 땅이. 너무 황폐하고 너무 그냥 오랫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던 그러한 땅의 상태가 좀 있는데 거기에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파종하지 말아요. 씨 뿌리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싸우자는 거지. 왜 파종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싹이 안 나요. 안 심긴다는 거예요. 안 심기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마라. 가시덤불 쳐져 있는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혼의 모든 것을 쪼개버리시고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며 낳게 하시며 주님은 뒤집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리 생명이어도 역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묵은 땅에 가시덤불 쳐져 있는 오랫동안 묵어있는 땅이 있으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여러분 2024년 1월 첫 주에 이 새벽 이 금요 밤기도회에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의 말씀, 어떠한 목사님, 어떠한 강사님이 오셔도 여러분 아무도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이고 너무나 복이 되는 말씀인 게, 우리의 이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대로 열매 맺는 만배의 복이 맺어지는 그러한 땅이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요. 저 다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묵은 땅, 이 가시덤불이 쳐져 있는 이 땅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단이 좀 나와야 이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뭐를 행하라? 자,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는 원래 남성의 포피에 행하는 그러한 의식이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여 너희 뭐를 베라 그래요?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래요. 마음 가죽을. 자, 나 여호와께 뭐하라?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뭐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악행 딱 나오니까 뭐예요? 불순종. 왜 불순종하냐? 마음 가죽이 두껍다 이거예요. 마음이 철판 깔았다 이거예요. 마음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가 뻣뻣하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불순종하겠죠. 그러니까 악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3절로 돌아와서 묵은 땅, 가시덤불이 쳐져 있는 땅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 마음이 아주 견고하고 닫혀버리고 그냥 빳빳한 그런 상태의 마음, 이거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은 독자들은 대번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신 어떤 상태의 백성을 말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지지난주에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움직여요. 잠이거든요. 목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 그 모습을 보더니 아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요. 목이 곧았더라고요. 아무튼 구약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냐? 교만한 상태. 교만하여 어떠한 말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상태. 이게 바로 어떤 상태냐? 목이 곧은 백성. 그런데 이 상태를요, 누가 제일 싫어하시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죠. 증오하시는 상태들이에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상태. 출애굽기 32장 9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32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 목이 뻣뻣한 백성.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 내라고. 그렇죠. 목이 곧은 거랑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되는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아주 뻣뻣한 상태, 아주 불순종의 상태, 아주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높아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 31장 27절 신명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알아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그렇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기냐. 자,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 아주 죄가 충만한 상태, 아주 불순종한 상태, 거역하였거든. 여호와를 거역한. 그러니까 목이 곧은 거, 그리고 마음이 묵은 거, 가시덤불, 그리고 뻣뻣한 상태,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 죄 짓는 거,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 자, 불신앙의 상태, 믿지 않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뭐하지 않는 상태, 듣지 않는 상태, 들리는데 듣지 아니하, 안 듣는 상태. 이게 뭐냐? 이게 다 목이 곧은 상태, 마음이 묵은 상태,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레미야 19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아주 그냥 이런 상태. 그러니까 신명기 9장 6절에서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란 건 뭐냐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완고한 상태, 불순종한 상태, 이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9장 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옳은 거예요. 눈에 안 보여?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오케이, 그러면은 치워버려. 뭐 은혜 안 줘? 오케이, 그러면 내 맘대로. 봉사 안 해. 설교자 더 좋은 놈 데리고 와. 이렇게 목이 곧은 상태. 갑자기 막 목이 뻣뻣해지는 거. 성도님들 갑자기 막 목이 막 뻣뻣해지는 거. 이거 이렇게 만지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안 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신이 막 제일 옳은 거예요. 난 나만 믿는다. 막 난 내 성격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막 자랑하는데요. 아유 불쌍하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에 보면은요. 목이 곧은 상태의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패한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 29장 1절에 보면 목이 곧은 자는 반드시 패한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패배를 피하지 못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패한다. 무조건 패한다. 무조건 멸망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곧으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 1월 첫 금요 반기도에서 이 목이 곧은 상태, 묵은 땅의 상태가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오늘 이 밤, 끊어져 버리는 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목이 곧은 상태는 반드시 져주고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안 좋다.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목이 부드러워.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반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복이냐? 반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목이 곧은 상태의 이 사람들을 왜 그냥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목이 곧은 상태.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상태. 그런데 31절 32절 32장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왜 목이 곧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때 자기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오늘날에도 교회가 목이 곧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곧아서 여전히 교만한 상태에 있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화를 달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그 빳빳한 목을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중간에서 화를 달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그러한 굳은 백성이고 묵은 땅의 소유자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까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서 주님의 화를 달래고 계실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2024년 반대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묵은 땅의 상태가 돼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기도를 드려도 어떤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거기에 복이 없어요. 왜요? 묵은 땅이니까 불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예레미야 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길이 있다 이거요. 이와 같이 길이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뭐하고? 갈고. 이 갈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갈다, 갈아엎어버리다. 나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여기하고 호세아서에 딱 3번.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나아르. 그런데 이 단어가 딱 2번,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갈아엎다, 부숴버리다 이런 의미로 딱 2번 쓰였어요. 호세아 말씀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 말씀 다 같은 메시지는 똑같아요.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break up, 부셔버리는 그 땅을 갈아엎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브레이센터교회 금요밤기도회가 바로 그 묵은 땅이 부셔져 버리는 break up, 완전히 그냥 찢어져 버리는, 부셔져 버리는, 갈아엎어져 버리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배가 아니라 10,000배의 복이 맺어지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씨앗이 중요한 줄 알았죠. 아무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는 파종하는 자는 그것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제자들이기도 해요. 그럼 그 씨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뿌리는 자의 이 씨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뿌리는 자가 계속 뿌려야
결국 열매 맺는다. 이 메시지도 있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열매 맺는 밭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순전하고 완전하고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에게 생명이 되고 살아나고 소망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하고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우리들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여러분 그래서 3절 다시 보면 갈아엎어라, 날 부숴버려라, 땅을 파라, 브레이커, 묵은 마음의 땅을 부숴서 엎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을 부숴서 엎어버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들으는 것이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 씌워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블레센터교의 만배 축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만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만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데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얕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단한 땅들이 오늘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파종하기 전에 뭐가 갈아엎어져야 된다? 묵은 땅이야.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야 된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뭐냐?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을 보면 마음 가죽을 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본에 뭐가 생각나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생각이 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그렇죠. 심장을 갈아 끼운다는 거. 심장을 갈아 끼운다는 뜻이에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둬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목이 곧은 자, 마음이 묵은 자 다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교만, 그리고 단단함, 뻣뻣함, 빳빳함, 뭐였죠? 또 그 다음에 불순종, 그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쫓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준비가 되고 마음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2024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심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만배의 결실을 맺힌다. 아멘. 100배의 결실, 만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다 완전히 완성된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마음밭이 준비되고 이 마음에서 결실을 맺는 밭이 되면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100배의 결실, 만배의 결실 맺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그래야 땅끝까지 선교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마음밭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기도 시간만 늘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 기도 시간을 늘려야 마음밭이 준비되죠. 근데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이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기도 시간은 많아도 이게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밭이 준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그러면 무엇하냐? 로마서 8장 7절 14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죠, 할 수도 없었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이게 예레미야의 묵은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도 안 그러고 싶어. 근데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묵은 땅의 상태, 목이 곧은 상태, 나도 싫어. 근데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요? 이게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기 전이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이 와서 그 일을 한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주님의 죄사함이 묻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못 박으심을 말미암아 죄가 사로잡고 있어서 이전에는 목이 곧은 백서, 마음이 묵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은 이전에는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맨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죄 짓는 것밖에 못했지만 이제 이게 자유하게 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이러한 성령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이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 그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돼요. 그 로마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한 것이냐? 살아있는 것이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이 굳은 상태에서 이전에는 죄 때문에 흐를 수밖에 없어. 그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방시켜 주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순종할 수 살아있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시냐. 12절. 그러면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뭐할 것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 그렇지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싸우면 죄와 싸우면 이전에는 도저히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죄와 싸우면 목이 곧은 상태와 싸우면 마음이 묵은 마음의 상태와 싸우면 갈아엎으려고 나가면 무릎 꿇으면 바뀐다 이거예요. 인생. 여러분 바뀌기를 원한다라면 주님 앞에 쟁기를 들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하리로되 그렇죠. 목이 모두 그랬어. 반드시 망한다 그랬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뭐하리. 이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라? 아들이라. 그래서 나중에 순종하고 마지막에 면류관 받고 그 성령이 보증한다. 그 뒤에 이야기잖아요. 한참 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함께 교만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 훈련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육체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산다. 올 한 해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이 마음의 변화, 순종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쟁기를 들고 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에 속해서 아직 선천적인 이러한 죄의 성향으로 계속해서 이 영을 죽이지 못하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제는 성령과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이걸 왜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쟁기를 들고 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갈아엎으면은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선천적인 성향, 주님 앞에 교만하고 마음이 뻣뻣하고 마음이 단단하고 주님의 마음이 심겨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선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주님 앞에 기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기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기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목이 빳빳한 상태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상태, 그거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서는 다시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뭐하라 그럽니까? 갈아엎어라, 부셔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밤에 성령과 함께 그 마음에 묵은 것을 부셔버리는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무슨 말씀이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 앞에서 산다. 나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긴다. 난 그동안 끊어내지 못한 죄 올해는 그냥 끊어버린다. 부셔버린다. 죽여버린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고 주님의 길로 걷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말씀이 여기에 심겨지고 이 단단한 걸 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딱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면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차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 100배, 만배의 인생이 된다. 지금보다 만배를 더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못 박아버려서 육신을 이제는 영으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만배로 결실맞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버렸다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령의 이 복음이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 블레센터에 이게 막 울려 퍼지고 이럴 텐데 여러분 만배의 복을 여러분이 꿈꾸며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만배로 결심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냐? 만배의 인생으로 바꿔가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을 다 제해버리고 두려움도 버려버리고 여러분 완전히 주님 앞에 이제 막 주님께 순종할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이 마음에 어떤 말씀이든지 심으세요. 내가 막 그대로 그냥 순종할 터이니 주님. 여러분 이 상태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세문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통치를 깊게 하면서
만배의 인생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예레미야 4장 3절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신약의 복음서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겨자씨 하나만 심겨도 만배의 복을 거기서 맺은다. 100배의 복을 맺는다. 많다는 뜻이 많다는. 아직도 우리가 누리고 맛볼 축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프레젠터의 성도님들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성령과 함께 이제는 도전하십시오. 주님, 이 마음, 내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갖다가 심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갖다가 심으세요. 내가 그대로 순종할게요. 주님, 내가 이제 예배 때도 교만함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봐 이러면 안 돼.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온된 교회를 섬기고 내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담임 목사 말도 잘 듣고 주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만배의 결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 성령의 기름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